혹시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혹시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시절에는 읽지도 않은 시집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 적은 있었을지 모르는데 고단하고 바쁜 이민생활에 시를 읽을 여유도 시를 써볼 한가름도 없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시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죠. 2010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윤정희 씨가 주연했던 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두 시인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시인이 시는 죽어도 싸다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별로 시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집을 사서 읽어본 게 언제적인가요? 그저 우리가 아는 시인이라는 건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서동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시는 아름답다, 읽지는 않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도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언어들로 표현된 시를 쓴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시의 언어들처럼 아름답기만 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 시가 노래하는 삶의 배경은 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시의 탄생은 아주 힘겨운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일수록, 고통과 힘겨운 삶 가운데서 나온 시일수록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요, 아름다움과 기쁨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까지도 껴안을 때 그게 정말 생명력 있는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시를 써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이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시가 되어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그저 고단하고 힘겹기만 한 내 이민의 삶이 한편의 시가 될 수 있어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한편의 시예요.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일생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스토리로 진행이 되다가 이 24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22장에서 시 한 편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주 아름다운 시로, 장중한 어조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보시면 전체가 몇 절로 되어 있죠? 50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죠.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되는 한편의 시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50절로 되어 있죠. 사무엘하 22장은 51절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이 시가 고스란히 옮겨져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아주 아이덴티컬한 그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다윗의 시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의 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가수 아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를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이 한편의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여기에 그의 시를, 그 인생의 말년을 정리하는 이 대목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시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자신의 삶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2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리고 2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다윗의 인생에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전쟁들, 그 전쟁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아주 밋밋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반석, my rock, 나의 요새, my fortress, 나의 구원자, my deliverer, 나의 방패, my shield, 나의 구원의 뿔, the horn of my salvation, 나의 망대, my stronghold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my,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모든 고백 속에 자신의 삶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되 그냥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의 전능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면 뭐합니까? 그 사랑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노래하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결혼 반지 다 끼고 계세요? 결혼 반지 어디다 끼셨어요? 어디다 끼셨어요? 보세요. 결혼 반지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가 총각 행사하려고 없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국에서 IMF 금팔기 할 때 제가 팔아버렸어요. 애국한다고 결혼 반지까지 팔았는데 아직도 나라가 저 모양이에요. 걱정이에요. 여러분 결혼 반지 4번째 손가락에 끼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4번째 손가락에 반지 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와 가장 가까운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my shepherd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기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4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내 주님, 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무엘 하서는 이제 24장으로 끝이 나요. 물론 다윗의 말년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좀 더 나오긴 합니다만 이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끝나요. 다윗의 인생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인생은 그 인생의 끝자리에서 22장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그 인생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이 시 속에 녹아 있어요. 이 22장은 다윗의 삶이 녹아 있는 노래고 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저는 인생이란 다윗의 시편 18편처럼 한 편의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한 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의 시가 되어서, 하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편의 시로 남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마쳤을 때 내 인생은 어떤 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시가 될 것 같으세요? 정말 형편없는 시가 될까요? 아름다운 시가 될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의 시로 남게 될 것이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훨씬 아름다워질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삶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망대, 피난처. 여러분 이게 다 어떤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인생, 광야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하면서 발견하고 전쟁터에서 그 생사가 오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발견했던 사물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사물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눈에 보이는 사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피난처. 다윗은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피난 생활을 자기 인생의 쓴맛으로 곱씹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는 지금 동굴에 갇혀 있지만 그의 인생이 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속에, 바위 틈에 숨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바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동굴에 갇혀 있고 바위에 숨어 있는 삶의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시를 강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는 원래 뭘로 쓰는 거예요? 눈으로 쓰는 거예요. 시인의 눈을 가져야 돼요.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관찰할 때 시인의 눈으로, 시인의 감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영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상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상상력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젖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스바루라고 하는 자동차의 오래된 그 광고 카피가 있죠. Driven by what's inside.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드라이브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무엇이 나를 내가 무엇에 젖어 있는가? 무엇이 목회자로서의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뭐에 젖어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 24시간 돈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허망하는 것들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일상적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더 젖어 살도록, 늘 은혜에 젖어 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오감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육감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얻었던 광야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오감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때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일어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오랜 광야에서의 도피를 통해 그의 영혼이 황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이 깨어났어요. 그의 오감과 그의 영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감과 영감을 통해 광야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가 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이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때 엔게디 광야, 정말 험한 광야예요. 나무도 없고 이 돌들만 있는 아주 거칠고 험악한 그런 엔게디 광야, 거기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들염소 바위는 너무 거칠고 험해서 사람이 갈 수도 없고 그저 그 지역에 사는 들염소라든지 사냥 같은 그런 것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들염소 바위를 지나며 그 들염소 바위에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들염소 바위를 지날 때 다윗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들염소 바위는 그에게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장소에서 그 험악한 들염소 바위를 바라보며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그 바위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아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바위도 아니었어요. 그 바위는 내가 의지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내가 피할 하나님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는, 이런 영감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보실까요?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그 앞에 보시면 이 시편 57편의 제목이 거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이 뭐예요? 이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숨어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캄캄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동굴 안에서 이제 정말 언제 사울의 군사가 나를 잡으러 올는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동굴 밖을 주시하고 있었죠. 계속 감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캄캄한 동굴에서 그 동굴 밖에 보니까 그 동굴 밖에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해가 지나가면서 그 해가 이 동굴에 이렇게 비치니까 그 동굴 입구는 조금 환해지지만 이내 그 동굴 때문에 그늘이 졌어요. 어둠이 졌어요. 그 그늘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두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노래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그늘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늘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새끼 새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 동굴에서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다고 보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동굴조차도 그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동굴에 들이운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시편 57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처지가 그 동굴에 갇혀 있는데 정말 도관에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내 인생이 캄캄한 동굴처럼 갇혀져 있는데 그는 그 속에서 온 세계 위에 높아질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할 자리는 아무데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가파르고 험악한 들염소 바위와 동굴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영안도에 같이 열려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22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거기 이제 보시면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장면을 회상하고 있어요. 근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많은 물, deep water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사건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자, 다윗은 지금 8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쭉 회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 속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그저 평범하게 단순하게 역사 속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시인이었잖아요. 그는 출애굽 사건을 그의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 속으로 자신이 완전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그저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으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시적인 상상력이었어요.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뭐죠? 포이시라고 하는 단어죠. 그게 헬라어로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작자, 생산자,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단순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사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구경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내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물에서 누구를 건졌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마치 출애굽의 현장,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읽을 때는 그 출애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사건을 읽을 때는 그 홍해바다 갈라진 그 바다 속으로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을 읽을 때는 멀리서 전망대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숨죽이며 돌고 도는 그 백성들 속에 같이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나도 함께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현재의 사건으로 현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다윗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 사이에 그 모든 시간의 간격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같은 것들이 가로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듯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창조와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른 땅을 여러분 걸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21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은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여기 다윗의 열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갔어요? 바로 이런 자세로 나갔어요.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주를 의뢰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영부영 나가지 않았습니다. 엉거주춤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이 항우를 향해 달려갔다 그랬어요. 무모하리만치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어린 다윗이 달려갔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 대부분은 전쟁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결코 수도원의 삶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의 삶이에요.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생사를 건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어물쩍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부족한 게 많은 삶이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허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성경도 그런 다윗의 삶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허물 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대적들을 향해 엉거주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의뢰하며 달려가는 사람,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다윗의 영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적진으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으며 역사 속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엔게디 광야를 헤매는 다윗처럼 우리 이민의 인생이 도망자와 같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 미국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갇혀있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에 갇혀있지 않나요? 하루하루 정말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동굴 속에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갇혀있고 문화의 장벽 때문에 갇혀있고 삶의 현실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 갇혀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도 없는 그런 벼랑 끝과 같은 그 들염소 바위와 끝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집을 사볼 여유도 시 한 편 써볼 여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앞으로 향해 달려갈 때 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자체가, 내가 무슨 시인이 돼서 시를 못 써도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도의 시인이라고 아시죠?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 안도의 시인은요, 별명이 연탄재의 시인이에요. 그는 연탄을 볼 때마다 시를 썼어요. 그는요, 하찮은 연탄 같은 것을 시로 만들었어요. 그 연탄을 아름다운 시로 만들었어요. 그의 시 가운데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에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 연탄 한 장, 타다가 채로 남은 그 연탄 한 장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시도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도 시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시가 되고 노래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가 되는 인생, 노래가 되는 인생, 하나님께 시와 노래가 되어 드려지고 활활 타오르라 제가 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묵상하시겠습니다.